할렐루야.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분주했던 일상에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삶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권면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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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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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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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은혜들, 버틸 수 있는 은혜들,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단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배들 속에 그냥 무의미하게 돌아간다라면 오히려 단 한 번의 예배를 주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그 예배가 주님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일주일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오니 단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며 땅에 버리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힘듦 가운데 함께 하시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견딜 수 있으며 그 음성으로 인하여 버틸 수 있으며 그 음성으로 인하여 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시와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4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푸른나무 교회에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무더위에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일상을 허락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모든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장 눈앞의 환경에 압도되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지혜로 의지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마음들을 외면했던 시간들도 회개합니다. 늘 깨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이 악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계산하며 따지는 사랑이 아닌 겸손하고 진실한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게으르지 않는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날로 더욱 악해지고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을 더욱 잘 느끼게 됩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마음에 품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에 다시 나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새한글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말해서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조정관으로 당신들 위에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스스로를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있는 재산이 남아 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의 밭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뭘 해야 할까? 곡식을 모아 드릴 곳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의 광들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거야. 그리고 모든 곡식과 좋은 것들을 거기로 모아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야지. 너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 놓았어. 그러니까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 없는 사람아,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너한테서 되찾아갈 텐데 그러면 내가 준비해 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될까?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시간은 왜 그리 빠른지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저희 고참들이 제가 2등병 때 갓 입대해가지고 이제 갓 제일 쫄병일 때 고참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대할 날이 보이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참이 저한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두어도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며 언젠가는 제대할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너무 더워서 많이 힘들고 참 부담되고 밖에서 생활한다는 게 참 힘든 계절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갑니다. 곧 선선한 바람이 불 것이고 또 곧 시원한 계절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또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잘 버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곳에 곡식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길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곧 그날 밤에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시며 비유의 말씀이 끝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단순하게 이 한 부자의 비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앞서 이 본문 말씀이 왜 등장했는지,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원인은 13절과 14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장자권을 판다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에서가 야곱한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장자에 대한 명분, 장자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물려받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 유업을 물려받는다, 기업을 물려받는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살아왔던 그 가정의 모든 것들, 농사뿐만 아니라 목축업들, 유업들, 가정의 기업들을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책임지고 잘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이 장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재산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약에 자녀가 2명이 있다라면 재산을 3등분을 합니다. 3등분을 해서 그 큰 아들에게는 2등분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등분을 그 동생에게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굳이 아버지의 기업을 책임져야 될 그 책무가 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재산의 3등분 중 1등분만 들고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해도 전혀 터치하지 않을게. 다만 큰아들 장자는 2등분을 줄 테니까 너가 책임지고 이 집안의 가업, 이 유업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 속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로 싹 올라갈 때 그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야기하죠.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 나에게 갑절이나 2배나 나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우리는 여기에서 갑절이라는 표현 때문에 2배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파워, 능력 그것의 2배를 엘리사가 가지고 싶어 했는가라고 질문한다라면 그건 우리의 관점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엘리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의 문화의 간섭을 통해서 볼 때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일들을 해왔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를 이을 사람이 누구였냐? 이제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엘리사가 그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냐? 갑절이나 2등분, 재산의 2등분을 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 이 장자는 2등분을 가져갔고요, 차남은 1등분. 그 다음 차남들도, 그 다음 자녀들도 1등분씩 가져갑니다. 모든 재산에 딱 큰 아들은 모든 자녀들보다 항상 2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 가지 부딪힘이 시작됩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이 보이냐 하면은 아마도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너는 이렇게 2등분을 가져가고 너는 이거 가져가고 이런 어떤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 명확한 무엇인가 남겨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재산을 나누는데 당연히 그 시대의 문화 속에 큰 형이 당연히 재산의 2등분을 가져가서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을 유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 동생이 갑자기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이거 억울하고 뭔가 좀 답답해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시대에는 당연히 가업을 책임질 사람에게 2등분을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는 크게 토달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가정 안에서 해결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그렇게 시비를 가리고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미 이 가정의 이 형제의 우애는요 이미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형제 사이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이미 이 가정은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뭔가 다투기 시작했고 뭔가 그 형제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이 형제들 사이에서 해결되지 못하여서 예수님께까지 나와서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 당시의 소위 말해 선생님들이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감당했기에 소위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고 랍비라고 이야기했기에 이 청년도 와서 예수님에게 나의 형에게 명하여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형이 그 재산 나누는 것에 뭔가 좀 불합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나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좀 말 좀 해주세요라고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내 형에게 가서 제발 재산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아니니 내가 더 유리하는 방향으로 좀 더 그 재산 나누는 것에서 명확하게 이 시대가 말하는 것 말고 좀 더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좀 더 예산을 나눌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 형제 사이가 틀어져 버렸고 이미 형제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미 그 형제 사이에 뭔가 무너져 있는 것이 보이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탐심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청할 때 재산 나누는 것은 단순히 형이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등분을 나누어 3등분을 해서 2등분을 형이 가져가고 나머지 1등분을 차남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 가업이 형으로 이제 책임지고 물려받아서 책임지고 이어가는 것을 아마도 이 동생은 눈부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형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까지 갔던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재판장에 가서 이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이 비유 속에 재미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와서 재산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산 나누는 것을 이야기할 때 특징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탐심이 있구나, 욕심이 있구나, 뭔가를 더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부자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16절부터 19절까지 읽으시며 특징이 하나 딱 나옵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까?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심중에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무도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동에는요, 고대 근동이나 중동의 시절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은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자신의 가장 이해해주는 친구하고 깊이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의 관습 중에 한 가지였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 혼자서 딱 결정 내리기보다 가족, 친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깊이 나눈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청년을, 부자 청년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서 뭔가 풍성한 부자가 되었는데 이야기를 꼭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심중에 생각하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혼자 부자가 돼서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부족하니 이제 더 크게 짓겠다. 결정 또한 자기가 스스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리라.
여기에서 아마도 예수님은 그 청년, 예수님에게 와서 내 형에게 명하여 이 재산을 좀 나누게 해달라고 했던 그 청년을 향하여 그 청년의 특징을 그대로 짚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욕심이 가득한 자의 특징을 그대로 짚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욕심이 탐심이 가득한 자의 모습은 어땠느냐? 결국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욕심의 어떠한 특징, 예수님 말하고 있는 욕심이 있는 자, 탐심이 있는 자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잉여의 생산물이 생겼습니다. 잉여의 생산물. 저는 잉여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만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의 삶에 있어서 잉여의 생산물은 없습니다. 잉여의 생산물은 없습니다. 늘 제로 세팅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기면은 어떻게 해서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꽁돈은요 어떻게 해서든 나가게 됩니다. 꽁돈이 생기면은 그 돈은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꽁돈은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광야의 땅을 삶을 살 때 주어지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얀 밀가루 같은 그 가루가 온 사방에 막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와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 막 긁어 모아서 맛을 보니 우와 정말 너무 맛있구나.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만나. 그래서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맛있는 거 있으니까 좀 더 내가 더 나중에 먹어야지 하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잉여의 생산물을 계속해서 잉여의 물건들을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이 되어버리니까 그 곱던 가루, 그 만나던 그 만나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썩기 시작하여 그것이 싹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잉여의 생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 잉여의 생산물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결국은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길 거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그 한 청년에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네가 형으로부터 재산을 나누어서 받으면은 그것이 네가 네 가업, 너의 집안의 가업을 책임지고 그것을 책임지고 이어갈 것으로 그것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너는 너의 욕심,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너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잉여의 것을 책임지고 받아와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모습을 네가 결국 가지고 있구나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을 긁어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나? 왜 어리석냐? 자신의 것을 계속해서 채우고 자신의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서 먹고 마시고 즐길 거다라고 했지만은 결국 그의 생명은 그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랐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잉여의 생산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처음에는 주님 내한테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의 아내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오늘 아내 이야기가 딱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가족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브웰이라는 지금은 이제 청첩장 사업을 하지 않지만은 그냥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신앙 포스터, 10계명 사도신경 이런 주기도 포스터 같은 거, 키재기자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적어도 어느 정도 딱 모이면은 그 모이는 것 이상이 되면은 흘려 보낼 수 있겠는데 참 그게 쉽지 않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장의 잔고를
착착착 채워가지고 어느 일정 수준까지 딱 있으면 우리의 삶도 뭔가 보장된 것 같고 우리의 삶도 뭔가 안정된 것 같이 되니까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할 때 제가 박수를 치며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에게 있어서 잉여의 생사물이 주어지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그 사라밧 과부를 만났을 때 멈추지 않는 기름병 퍼내어도 다 없어진 것만 같이 퍼내었는데도 여전히 나와서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오히려 제로 세팅이 되어서 그 없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퍼주어도 그래 네가 퍼주니 내가 또 채워줄게 라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오히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은혜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많은 것이 곳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터져 넘칠 것만 같았어. 그러면 소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흘려보내야지. 이제 내 곳간에 가득 찼으니 흘려보내야지.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저 청년 봤지? 이미 재산을 받았어. 이미 재산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물려받았는데 또 형한테 가서 탐심이 생겨 욕심이 생겨 형이 이등분 한 것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고 불평이 생겨서 그것 더 정확하게 나누자라고 선생님한테 와서 이야기하잖아. 근데 잘 들어봐.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잉여의 생산물이 생기면은 그건 가지고 퍼주고 나누어 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내 곳간을 내가 더 넓히고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며 잘 들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잉여의 생산물을 가두는 자를 어리석다 말하시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은 잉여의 생산물이 챙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이상의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계속해서 축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야 그거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그거 내가 너 생명을 지금 싹 데리고 가버리면은 그 통장에 그 수많은 돈들 그거 너 어떻게 할 건데? 그 누가 더 책임지고 그 누가 더 관리하고 그 누가 더 가져갈 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갖다 바쳐야 되냐? 내한테 주어진 이 잉여의 것들 다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고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라면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혐오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어떤 것을 지켜야 됩니까? 할 때 마태복음의 말씀에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잉여의 생산물들 남아 도는 것들 욕심을 가진 자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요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주어진 것들을 나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부요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가지고 있고 네가 아무리 축제했고 네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네가 너의 인생의 끝이 나버리면 그거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좋아. 네가 생각했던 그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너의 재산이 축적되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흘려보내겠다라고 도대체 그 축적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 텐데 얼마나 오래 걸릴 텐데 단 한순간에 그게 채워진다고 생각하니 그것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고 채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때는 너에게 있어서 너의 노동과 너의 수고와 너의 시간들이 생각날 뿐 아니라 너가 그것을 쉽게 나눈다? 아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하며 한 청년의 마음을 긁어버렸습니다. 네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느냐?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삶을 잘 아시죠? 유대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의 삶입니다. 유대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의 말씀에처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고아들, 과부들, 객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정확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슴에 새깁니다. 손목에 띠를 묶고 머리에 이마에 띠를 묶고 그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여 욕심을 부르니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긁어버렸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도 긁고 계십니다. 잉여의 생산물, 그게 뭐 그렇게 좋다고 그거를 부여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려고, 아니 더 끌어당겨서 더 모으려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청년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화해시키는 자로서, 오히려 연합시키는 자로서 이 시대 가운데 약자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요, 그 한 부자 청년, 그 욕심이 가득한 청년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품 안에 있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욕심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탐심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위하여 탐심을 내었던 한 청년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삶에 잉여의 생산물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 삶을 위하여서 더 투자하고 내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하여 그렇게 축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들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고와 열정들, 그 결과물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혹시나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욕심을 부리고 탐심이 있어 남들을 배려하지 못한 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일상 가운데 배려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나누는 자로 살게 하시고 양보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 인색한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박하윤, 박시윤, 박보윤 주님 앞에 감사예물 올려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정진선 자매 주님 앞에 감사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매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